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 알아야 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결정되고 주 안에서 선택되고 주 안에서 그 결론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최선이게 하시고 오늘도 열심히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 실수도 용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시금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빛대학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영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순적히 그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초대되는 어르신들 기쁨과 감사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암 치료 중인 이가 있고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 준비되고 정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이고요.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예, 오늘도 역시 대관 이루어지고요. 다음 주까지 대관이 되면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일정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최종 끝나게 되고요. 이제 다음 내년은 아마 이제 기약하게 될 것 같아요. 대관은 조금 좀 자유로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역시 에어바운스 설치 동일하게 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를 쉬기로 했으니까요. 이번 주 하고 그리고 다음 주 한번 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저희가 학교 앞 전도를 좀 나가려고 그래요. 내일인데 내일 이제 설치해 놓고 학교 앞 전도 나가서 같이 전도도 좀 하고 사람들 다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 얘기 그때 해주셔서 그 민원 처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아마 이제 조만간 다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넣었더니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연락이 왔는데 처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아멘.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건 나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와 신은 알지 못하나 그때가 되었을 때 나는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자 그들에게는 기쁨이 됐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생겼지만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삶에 대한 열심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걸 좀 끌까요? 추우세요? 꺼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내고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일자리를 버리고 방탕하지는 않았지만 나태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던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거죠. 어떻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럼 뭐예요? 갑자기 올 거라는 거죠. 예고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만히 있을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네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예,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리니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멸망당할 사람들이죠. 심판당할 사람들에겐 그날이 갑자기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갑자기 왔을 때 그들이 피하지 못한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날이 갑자기 오는가에 대한 거죠. 그날이 갑자기 오는 건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도 되지만 또 하나는 심판을 예비하지 못한 이들이 심판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죠. 피할 길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구원을 해 주신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멸망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거래요. 그건 그날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날을 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날을 우리는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나는 깨어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에는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날을 나는 안다 라는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몇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실 거다. 몇월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라고 아는 척 하는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날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듯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날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지만 그날에 자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날이 어제가 될지 오늘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오늘 깨어있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정신 차리고 라는 표현을 나오고 있지만 예전 성경에 근신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단어라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예,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깬다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차리다라는 상태가 중요해요.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신이 혼미하지 않은 상태.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침착하게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팔딱팔딱 뛰는 것도 문제인 거고 너무 처져 있는 것도 문제이고 언제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정신을 차린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정신을 차린다라는 표현에 그 유사한 표현으로 은유적인 표현은 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때로는 술 취하지 말고 때로는 평안하게 뭐 하래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쓰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는 건 뭘까를 설명하는 게 이제 9절부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뭐라죠?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하라 라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한번 쫓아가 보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걸 원하시거나 특별한 시장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정말 원하시는 건 꾸준함을 원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예배,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보고,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삶의 변화는 없어, 상황도 변하는 것 없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어,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어떤 상황에도 하던 그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일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좀 특별한 얘기도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도 멸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지속성이라는 거죠.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그거 하다가 이 핑계 대고 멈추고, 저 핑계 대고 멈추고, 저거 하다가 멈췄다가 나중에 할래요 하고, 이렇게 해서야 그 일이 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지속하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첫 번째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거기다 줄쳐넣죠. 권하는 자까지,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굴까요? 뭐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생된 이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 단어를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고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예, 그들을 알고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뭐 하래요? 가장 귀하게 하기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역시 강조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첫째는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이건 내 일이지, 이건 내가 하는 거지, 변함없이 일은 내 거야,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은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일은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더 중요한 건 교회에서는 어른을 귀히 여길 줄 알아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 부자인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뭔가 좀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물론 새가족도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근데 정말 그 새가족이 와서 그 교회에 붙어서 이 교회는 다니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어른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의 조건이 나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권하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들은 가장 귀히 여겨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어른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라 그런 교회에서는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네요. 13절 15절 이제부터는 좀 뭉탱이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를 또 다시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 확장돼 가는 거죠. 이렇게 그 피라미드처럼 꼭지점에 정신 차려라 라고 적어놓고, 정신 차리는 건 사랑에 호신경을 가진 거다 라고 얘기하고 그걸 쫙쫙쫙쫙 나열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지속성, 그리고 어른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너희들끼리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14절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는 방법이 이렇네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뭐 하래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려. 게으른 자들은 좀 일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고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심지어 뭐 하래요?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어른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어른을 가장 귀히 여기는 교회들은 모두가 어른이 될 수 있고요. 어른이 되면 뭐해요? 게으른 사람들 깨우고요. 마음 약한 사람들 격려하고요. 힘없는 사람들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고 유아적인 사람들은 뭐하죠? 나를 챙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나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필요가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화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러면 이것은 뭐까지 포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만 외웠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11절부터 쭉 나가는 거죠.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만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증표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을 쭉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24절인데요. 23절, 24절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참 재밌죠.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서 근데 이걸 니들 힘으로 하는 것 같냐? 아니,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니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서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그때 너희에겐 구원이 임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오늘은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변함없이 지속성. 예, 오늘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을 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돼야 됩니다. 뭔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중에 1호는 어른이라는 걸 아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 된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